시온적 구속사 설교. 주제 계시현현. 하나님을 거부하는 존재의 왜곡.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연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우리는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더 공허할까요? 어떤 도시는 밤이 되면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도시의 사람들은 별을 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밝습니다. 네온 사인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하늘은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은 많지만 보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인간의 문제는 무의미가 아니라 의미의 상실이다. 그리고 바르트는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존재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인간은 빛 속에 있으면서도 어둠을 느낍니까? 바울의 대답은 충격적입니다.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 문제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을 보면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카테코입니다. 이것은 억누르다, 붙잡아 막다라는 뜻입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인간의 죄는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인 억압이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도 눌러버립니다. 외면합니다. 덮어버립니다.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파네로, 드러나다, 나타나다. 바빙크는 말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속적인 계시이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계속 드러나고 계신 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보스는 말합니다. 계시는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여러분, 구속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조는 무엇입니까? 드러남입니다.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 드러남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가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드러나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르트는 말합니다.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다. 여러분, 복음은 정보가 아닙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하이데거는 말합니다. 인간은 존재를 망각한 존재이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메를로 퐁티는 말합니다. 인간은 몸으로 세계를 경험하지만 의미를 잃으면 세계는 낯설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디지털 중독, 관계 단절, 정체성 혼란, 불안과 우울. 이것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현을 억압한 결과입니다. 레비나스는 말합니다. 타자의 얼굴은 나를 명령한다. 하나님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오는 말합니다. 현상은 주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자기 주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발견된 사람들입니다. 누가 세계를 드러냅니까? 답은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억누르는 자리입니까? 외면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드러남 앞입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랑하는 것을 닮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존재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세계를 만들고 우리의 삶을 형성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존재 자체보다 타인의 시선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SNS 속에서는 존재보다 이미지가 앞섭니다. 우리는 보이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상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지를 통과하여 존재를 비춥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꾸며진 자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담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피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충분히 드러나셨기 때문입니다. 칼바르트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 오늘 결단은 이것입니다. 빛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억압을 내려놓으십시오. 왜곡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드러남 앞에 서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숨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당신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길을 막았을 뿐입니다. 주님, 우리의 억압을 깨트려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열어 주옵소서. 레비나스가 말한 얼굴처럼 당신 앞에서 숨지 않게 하시고, 마리옹이 말한 현현처럼 당신 앞에서 노출되게 하소서. 우리가 더 이상 진리를 억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진리 앞에 서는 존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